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11절까지만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다 같이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남유다 왕 아마샤 통치 때 일어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도 나왔듯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이번 주 월화 본문에 그 후속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있을 때에 요아스는 나름 개혁을 잘 펼쳐갔죠.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게 마지막에 그 변절을 한 요아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아마샤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 막 요아스, 아마샤, 요시야 막 헷갈리시죠? 복잡하지만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25살의 왕이 되었다가 29년을 통치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요게 뭔가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요아스가 나름 그래도 정직했죠.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샤의 삶도 왠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뭔가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수를 넘어서 이제 반역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의 궁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아스는 반역에 의해 죽은 거죠. 그리고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그의 아버지의 복수 반역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극을 보면요, 반역하면 그 사람만 죽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가문의 3대를 몰살하죠. 왜요? 다시 또 다른 반역의 씨앗을 제거해야 나중에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세상 정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 반역자들에게는 그 죄를 물어서 심판을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아요. 왜요? 아마샤가 어디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반응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내 가족과 관련되거나 나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그걸 넘어서서 내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다고 해요. 내 속은 부글부글 끓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화해해라. 그게 쉽습니까? 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반응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당장 용서와 사랑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쓴 말이 나가지 않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 그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향해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정직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마샤의 끝이 아버지처럼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결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결같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처음은 아주 엉터리예요. 근데 결말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좋겠죠. 근데 결말이 엉터리인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면 좋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요, 결론이 좋지 못하면 다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실수도 있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자라남.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족할지라도 결국에는 끝이 좋은 게 좋은 거겠죠. 근데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결말이 좋지 못할 때 이게 제일 안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가 그렇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요, 자, 우리 한판 뜨자, 대면하자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한판 뜨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콧방귀를 낍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요아스 왕이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해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냐라는 겁니다. 너 왜 그래? 이런 거죠. 근데 아마샤가 듣지를 않아요. 결국에 아마샤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왕궁의 금, 은, 기명을 탈취당하고 사람까지 포로로 끌려갔다, 볼모로 잡혀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돔을 쳐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실은 7절에 나와요. 볼게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이런 겁니다. 아마샤가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 뭔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는 법이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오랜만에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가서 저의 적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자주 치는 분인데 저보다 조금 잘 치십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초반에 2세트를 땄습니다. 5판 3선승에서 2세트를 땄는데 아주 완벽하게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세트에 돌입하자마자 제가 내리 3세트를 졌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게임을 복귀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지? 1, 2세트를 완벽했습니다. 이보다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기니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게임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해볼만 하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고 상대방을 못 보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 그러면서 제가 폭삭 깨졌다는 거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잡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열왕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교만함이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버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낮게 여기고 거기에 내 만족과 소원을 부어 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에돔의 신이 아마샤 당신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신을 가져와서 그들의 신에게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에돔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한마디로 그 속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죠. 내가 그 신들보다 위다라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지자가 그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잖아요.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참모냐? 네가 내 참모야? 어디서 참견이야? 그러면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야, 너 조용해. 맞을래? 이렇게 가는 거죠. 막 가자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남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니까 교만한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죠.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듣지 않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역대하 25장 10 이하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멸할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려요.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여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 그의 시체를 말에다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하나님이요 아마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대부분의 이유, 아니요 절대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린 늘 하나님 탓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의 절대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 이유입니다. 왜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여로보암으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적 평가로 볼 때는요, 다윗이 더 형편없습니다. 왜요? 진짜 찌질하거든요. 비겁하거든요. 부하의 아내까지 빼앗은 파렴치한 놈입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요,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에 충분합니다. 머리도 빠릿빠릿 잘 돌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태도를 보고 두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에요, 여로보암에게도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과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 연약함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그는 선택합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의 절대적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손에 쥐는 게 생기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한결같이 달려가고 있나? 라는 걸 돌아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회개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나? 순간 뭐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기 정말 그렇거든요. 나는 지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내가 쓰여지고 있나? 우리는 참 듣는 것에도 약합니다. 이렇게 뭔가 손에 쥐면 쥘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저희가 막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부부관계가 나름 이렇게 좋아요. 근데 아내가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래도 부부관계가 좋은 이유가 뭘까? 만약에 우리가 부유하면, 사실 부유해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부유해 볼 계획이 앞으로 제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탄탄대로가 되고 가진 게 좀 있어가지고 넉넉해지고,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이렇게 나갈까? 한번 저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좋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 삶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당장 내 손에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승리가 주어진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제 존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결같이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씨름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또 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1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완전히 극단으로 가는 왕들도 있지만, 어떤 왕들은 이렇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달려 나아가지만 완전하게 선한 왕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치열하게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여기서 승리를 경험하면 금세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마치 이 아마샤처럼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다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승리 뒤에 오는 그 무서운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은 좋지만 결론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현재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겸손하게 반응하시길 또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 마음을 지켜가며 유지하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넘어짐도 있지요. 여러분 부대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계속 반응해야 합니다. 아마샤가요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넘어졌지만 완전히 엎드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서 한결같이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